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각종 난제들을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제수의견을 말씀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저는 누차에 걸쳐서 제가 어째서 질의응답하는 자리에 나설 수 있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행운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도인 밑에서 4년을 아주 풀타임으로 출가 수행을 하면서 매일같이 각종 난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답변을 듣는 이런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됐고, 우리한테 닥치는 난제는 해결을 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믿음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하면 또 해결하지 못할 그런 난제도 없다. 이런 믿음에도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각종 난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근거고 또 그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난제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경하는 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선주행이라고 합니다. 희유하신 법사님 금강경 가르침 인연에 깊이 감사하며 설법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울러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남편의 심각한 우울증에 충격을 받아서 우왕좌왕 이리저리 당황했던 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법사님의 법문을 듣고 아, 여기다, 희망이 보인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치유를 위해서 작년 3월 말부터 3월 말에는 망원동 법회에 참석하고 금강경 독경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병이 심해져서 입원도 여러 번 하였는데 입원 도중에 도반의 권유로 자식 가행 전진도 참가해보고 주말 출가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남편의 간병 기간 동안에 법사님께서 주신 남편을 위한 발언문과 금강경 독송을 꾸준히 간절한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9월 설악산 포행시에 남편이 법사님을 뵙고 또 법문도 들은 후에 밝은 기운을 얻었는지 심신의 상태가 아주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하루에 금강경을 1독 이상 하고 있으며 제가 자식 가행정진을 위해서 새벽에 나가는 거라든가 금강경을 읽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금강경 독송은 지금 제 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재앙은 축복이니 재앙에 감사하라는 법사님 가르침을 바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사님 가르침을 접한 이후에 현재까지 제가 느끼는 금강경 독송의 법사님 가르침을 실천한 효과, 금강경 독송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남편의 우울증이 120% 회복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편안하고 부드러워진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함께 거주하는 아들, 그 전에는 외국에 있었는데 이제 들어와서 오래간만에 같이 거주하게 되는데 처음에 왔을 때부터는 아주 좀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좀 부드러워졌고요. 또 제 딸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 딸하고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갑자기 손편지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엄마한테 대한 감사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모험감과 에너지가 넘치는 엄마고 그동안의 사랑과 칭찬에 감사한다. 그런 편지를 받고 한 일주일 이상 너무 기쁘고 감사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사님의 가르침 중에는
들떠 있지 말고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뭐 바칠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렇게 살짝살짝 사람들한테 자랑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 거고 바쳐야 되는 건데 라는 그런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들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들뜨지 않고 바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강경 독송 후에 제 자신한테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좀 성격이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5번이나 초등학교 때 전학을 다니면서 항상 왕따를 당해온 그런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속으로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랬는데 금강경을 읽은 이후에는 그런 외부에 상처 주는 그런 환경 또 뭐 언짢은 말이라든가 누가 날 무시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담담하게 약간 편안하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그런 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질투심이 났을 때도 이제 최근에는 뭐 그 사람이 뭐 그만큼 노력했고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그냥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제가 내가 좀 뭔가 사람들이 나한테 뭐 좀 잘해줬으면 남한테 좀 사랑받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의 핵심은 저는 아상을 없애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상에서 평소에는 정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상이 일어났을 때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하는데 저는 언제나 그 아상을 내세운 것 때문에 막 손해를 보고 막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난 다음에야 아이고 또 실수했네 또 잘난 척하다 손해봤네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고 못나디 못났고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몸에 밴 잘난치 않은 마음 습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자시가양정진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맨날 졸고 시간도 늦게 오고 뭐 멍하게 딴 생각 막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제가 정말 좀 한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좀 많이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막 졸리고 늦게 일어나고 딴 생각하고 그럴 때는 너무 좌절스러워서 계속 오랫동안 속상했는데 한참 속상하다 보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게 이렇게 잘 되면 잘 되지 않겠지 그냥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좀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강경 독송 중에 일어난 일인데 이건 너무 조금해서 여쭤보기 좀 죄송하지만 지난 토요일 날 금강경 독송 중에 졸려서 커피를 타러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커피를 타러 가보니까 저는 블랙 커피를 좋아하는데 다방 커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살찌고 맛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그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거를 타가지고 자리에 돌아와서 좀 읽다가 먹으려고 하다가 잘못 쳐가지고 커피가 엎질러져서 막 옆에 있는 도반들이 막 닦아주고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하고 그래서 잠이 확 달아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느낀 게 내가 싫어하는 커피라고 아까 그렇게 많이 생각해서 혹시 무의식 중에 내가 일부러 커피를 쏟았을까? 그런 의문이 스쳤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혹시 독송 중에 하는 생각이
진짜로 커피를 쏟은 거라면 나는 독송 중에 정말로 하염없이 많은 망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망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 좀 그런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되는 건지 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금강경 공부를 꾸준히 하지도 잘 못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왠지 마음이 좀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서서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금강경 공부에 맛을 본 것 같은 마음에 좀 더 열심히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 한심하고 밉다는 생각, 좌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설치는 마음, 급한 마음이 제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치는 마음, 급한 마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그럴 때 내가 또 급한 마음, 욕심을 내고 있구나 하고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막연하게 오랜 직장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도 크게는 국가, 사회가, 작게는 가족, 주변 친지 등의 도움으로 잘 마쳤기 때문에 뭔가 제가 사회에 좀 보답해야 될 것 같은 가벼운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막상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기술도 실력도 없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걸려도 뭔가를 배워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제2의 사춘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법사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청합니다. 자식들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한 10여 년 후에 35살이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할 때 좀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좀 애를 낳을 때 좀 괜찮은 좀 인재 같은 애를 낳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일부러 불교도를 골랐고 좀 이렇게 집안도 좀 좋아 보이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제 첫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주로 직장 생활 그리고 살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들도 아빠의 보살핌으로 커서 지금 27, 25 아들, 딸입니다. 얘네들은 외부 환경 때문에 자라난 외부 환경 때문에 그랬는지 크리스찬입니다. 특히 딸은 대학 졸업 후에 선교 인턴을 일부러 1년 할 정도로 독실합니다. 지금은 각각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입니다. 제가 열심히 키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얘기하고도 있지만 또 다른 제 속마음은 하루빨리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하는 욕심도 많습니다. 제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마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금강경 독송하고 전화 잘하고 있으면 애들도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법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라 5분. 제 눈에도 좀 한심하게 보여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배울 것도 좀 없는 것 같고 좀 게으르고 그리고 또 선입관이나 탐욕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까지 부처님으로 보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부처님으로 보면 좋을까요? 귀한 가르침과 자비의 꾸중을 청하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발표 시간이 20분 동안 듣기만 하셔서 정리가 잘 안 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좀 정리를 한 뒤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왜 이 공부를 만나셨느냐 그 말씀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남편의 우울증이었고 이제 이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호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드님도 태도가 달라졌고 또 따님까지도 손편지로 어머니의 어려움을 아주 상세하게 위로하는 따뜻한 편지가 왔고, 즉 금강경 공부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다 변화했고 따라서 매우 보람을 느끼고 기뻤다.
근데 좀 들떴다. 어떻게 하면은 요 들뜬 마음을 잘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신데, 요 일본에 관한 질문은 요 중간에 나옵니다. 요게 아마 7번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1번하고 7번은 이제 7번도 이제 자녀에 대한 것, 내가 자녀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될 건가, 어머니로서 뭐를 해야 될 건가, 얘들이 아직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취직도 잘 되길 바라고 결혼도 잘 되길 바란다.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즉 1번이나 7번은 다 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 말씀 속에서 아마 늦게 결혼을 하셨고, 늦게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훌륭한 자녀를 낳아서 일꾼을 만들어서 뭐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물론 가정도 행복하지만 그러기를 바라셨다고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예전 사람들, 우리 조선시대의 결혼은 자기 행복으로 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가라 보니까 그냥 갔어요. 특히 여자들은 완전히 아주 좋은 것 같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거의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결혼의 희망은 절대로 뭐 행복, 나를 구해주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것은 절대로 희망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옛날에 조선의 여자들은 훌륭한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워서 행복한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좋은 자녀를 낳기를 아마 조선시대 여성들은 그걸 그렸을 겁니다. 아마 보살님도 지금 보니까 그런 조선시대 여성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개인의 행복보다도 훌륭한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뭐 잘 이끄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일꾼을 좀 만들었으면 그런 뜻으로 결혼을 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개인의 생각이고요. 발근이가 보면은 뭐 때문에 결혼하느냐. 결혼한 근거는 전생에 어떤 죽을 때 어떤 한을 가지고 죽는다고 그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지를 않는데요. 한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수가 있습니다. 요걸 내가 못 해놓고 죽어. 내 생이라도 해야지. 이제 그런 한들이 있어요. 한을 풀기 위해서 대개 결혼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대개 무슨 한이 많으냐 하면은 애증, 사랑과 미움. 이제 요런 한이 있어요. 특히 시집 못 간 처녀 귀신, 장가 못 간 총각 귀신이 굉장히 고약해서 제독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랑을 풀어보지 못한, 사랑의 한을 풀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굉장히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 한을, 애증의 한을 갖고 세상을 떠나는 수가 많고, 이것이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것을 업보라고 그리고, 업보가 이제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대개 결혼도 못하고 참 또 결혼했다가도 쉽게 이혼하는 사람들 보다 보면 결혼을 해서 꾸준히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은 성공입니다. 특히 보살님의 경우는 직장도 성공적인 삶을 살으셨고 자녀도 잘 키우셨기 때문에 그 결혼은 성공적인 삶이고 세상 편으로 봐서는 축하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수도하는 이 밝은 이 깨친 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축하를 하질 않아요. 결혼 자체를 축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친 이 입장에서 보면 그 깨친 자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무한한 즐거움으로 꽉 차 있는 이 자리인데, 그런 우리가 누구나 갈 수 있는 이 자리를 망각하고 결혼이 뭐 좋은 건 줄 알고 가서 구속을 당하고 또 지혜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헤매는 걸 보고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도인의 입장에서 본 결혼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개 결혼은 마음의 안정을 얻는 출발점이고, 결혼을 해야 안정이 되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행복의 보금자리이고, 그리고 위대한 사업의 동반자를 만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 표준으로 봐서. 근데 이제 도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위대한 이 자리를 떠나서 뭐 행복의 표준을 잘못 알고 가서 여러 가지 때로는 싸움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이건 결혼 못마땅하게 보는 게 도인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살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을 맛보셨고, 이때 비로소 이제 발심이 시작이 됐고 금강경 공부를 아마 하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금강경 4국에를 실감하셨다고 했듯이 금강경 4국에 범소유상은 개시허망,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라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범소유상을 자기의 난제라고 해석한 게 꼭 좋습니다. 보통 해설서에는 이걸 난제라고 해석하지 않고 마음 밖에 나타나는 모든 형상으로 해석을 하는데, 모든 형상으로 해석해서는 우리 일상생활과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난제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난제는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니까 그걸 받치면은 해결이 되리라. 이게 금강경 4국의 핵심 내용의 해석입니다. 그걸 실천을 하셨어요. 바깥 어른과의 우울증으로 인한 괴로움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치다 보니까 거기서 그 난제가 아닌 게 변해버리고 거기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셨어요. 근데 이걸 꼭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깥어른, 남편과 맺은 업보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면은, 업보라는 게 마치 그렇다고 그럽니다. 요 손가락 두 고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래요. 부부가 이렇게 묶여 있을 수 있고, 부자가 묶여 있을 수도 있고, 형제가 이렇게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가하면 스님과 상좌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미움을 주고받으면서 고통을 생산하고 부자유를 생산하고 무지를 촉진시킨다고 그럽니다. 근데 금강경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묶어있던 고리에서 하나가 싹 풀리는 거예요. 풀리면 이것은 맥을 못 써요.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죠. 한쪽 손바닥 갖고 소리가 안 나듯이 둘이 맺혀있던 업보에서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난제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아서 한쪽 고리가 풀리니까 이쪽 고리는 제동장치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같이 풀려버려요. 아마 그 바깥 어른의 우울증의 해방은 선주행 보살님의 수도의 힘의 결과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수도를 해서 업보라는 사슬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그이와 맺었던 업보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그이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근데 이 업보는 그 업보의 그 집의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업보는 남편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 딸한테도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업보가 풀리니까 아들하고 업보가 풀리면서 아들도 부드러워졌어요. 또 딸하고 업보가 풀리면서 딸도 따뜻한, 그전에도 그런 거 안 하더니 따뜻한 사랑의 손편지까지 쓰게 됐어요. 이것을 일통의 다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를 통하니까 다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살님은 출가해서 스님이 되시지는 않았지만 속가에 있으면서도 부처님을 향하면서 꾸준히 수도를 해서 업보를 풀었기 때문에 주위가 다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아마 더 공부를 잘하시면은 하버드 대학에 유학 간 거 이상으로 자녀들은 발전할 거고, 바깥 어른의 사업 자금을 대주지 않아도 바깥 어른은 더 사업에 번성할 거고, 아마 이렇게 저는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할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저 이렇게 맺힌 업보만 받쳐 풀어주기만 하면은 자녀들하고도 맺혀 있고 남편하고도 맺혀 있고 뭐 다 맺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은 아주 그 일심동체로 딱 묻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이렇게 딱 치고 빠져나가니까 나머지 서로 엉켜있던 것이 맥을 못 써요. 그러면서 각자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이네들은 본래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거든요. 근데 전지전능을 모르고 있고 서로 얽혀 있으면서 서로 고통을 주고받다가 이 한 사람 치고 나가니까 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금강경 공부만 잘 하시면은 바카들은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돼요. 지금 걔네들이 어떻게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 각종 난제가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바치면은 우선 내 마음에서 자유와 평화를 얻고 그 결과 주위가 다 편안하고 밝아지리라. 이런 뜻이 됩니다. 요것으로서 1번에 대한 질문과 7번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답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남편이랑 좀 그래도 친한 도반으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싶은데 좀 더 멀리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가가서 좀 더 이렇게 친한 척도 좀 해주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너무 멀어져 있어서 어떡하지? 내가 편하긴 편한데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아니지. 어쨌든 남편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친하게지는 길은요, 그한테 다가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가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다가가야 그분하고 친해집니다. 왜 이래 다가가면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도망가는 스타일입니다. 도망가죠? 네, 도망가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가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절로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다가갈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따라오게 하는 길은 무엇이냐? 부처님이 향하는 길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서 돈이 도망가요. 사람이 돈을 따르려고 하면 도망가는데 돈이 사람을 따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발근이한테 물으면은 100이면 부처님을 향하면 돈이 따른다. 근데 돈만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도 따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가서시지 마십시오. 부처님을 향하시면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네. 더 잘해주려고 하시지 마세요. 네, 저는 언제나 더 잘해주고 싶다라는 잘해주려고 하지 마음을 말고 항상 그분이 가지고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부탁하는 것을 말 대답하거나 노 하시지 말고 그것만 해주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잘해주고 싶어도 그이가 부처님 전에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시킬 바로 마음으로 잘해주는 것을 먼저 하셔야지 몸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 효과를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몸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렸을 때부터 뭐 초등학교를 5번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금강경 읽으셔서 이제 마음의 여유도 있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민하지 않고 조금 나아졌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조금밖에는 여유가 있지 않았다. 좀 나아지려면 확 나아졌으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아졌느냐 뭐 이렇게 좋긴 좋지만 약간 불만 섞인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렇다네요. 본인이 느끼기에 조금 낮은 것은 굉장히 많이 낮은 거래요. 옆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낮았지만 본인한테 그 체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한참 후회된답니다. 근데 벌써 수행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본인이 느낄 정도가 됐잖아요. 본인은 조금이라고 느끼지만은 발근이가 보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나아졌다.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고, 금강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조금은 낮았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는 많이 낮았고 제일 늦게 아는 게 자기 자신이래요. 딴 사람은 느껴요. 벌써 보면 벌써 자녀가 달라진 건 느끼잖아요. 본인이 달라진 건 덜 느낍니다. 근데 염려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충분히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믿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퇴무의 생활도 걱정하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다 갖추고 있대요. 우리는 노력해서 무엇을 성취하는 그런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분별심만 내려놓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노력하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저 어렵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언제 되나 하는 생각, 그 생각만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주위에서 다 갖춰질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바깥으로 오고 언제 친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친해졌잖아요.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되듯이 퇴무의 생활도 걱정할 것 없이 그 걱정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 요것만 자꾸 받쳐보세요. 그리고 바랍니다. 그리고 요 이제 3번은 말하자면 9번하고 서로 통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어서 몇 개만 말씀드리면 되는데, 이제 가행정진 할 때, 난 이렇게 졸리기도 잘하고, 멍하고, 또 가끔 가다가 결석도 하고, 시간도 잘 못 맞추고, 등등, 이런, 이제, 불평, 자기 자신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요게요, 절대로 그런 안 좋은 이름을 짓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멍해요. 이건 금강경 읽을 때 정신이 초롱초롱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준비가 많이 된 경우에 된 거고, 지금 이 정도 시작하시는 것만 해도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멍하고 이렇게 졸리게 잘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멍하고 뜻도 안 읽고 그냥 입으로만 읽을까? 왜 이렇게 졸기만 할까? 이것은 자기를 채찍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그래, 너 반성력이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의 잘못을 검토하고 자책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길을 모색해야지. 이렇게 이제 아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요, 이제 나중에 제가 금강경 공부를 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잘못을 검토하고 내놓고 채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나쁜 일이 떨어지면은요, 왜 나쁜 일이 떨어지나 이러지 마세요. 재앙이 생기면 왜 재앙이 생기나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미 올 곳이 오게 돼 있다. 당연한 거다. 이걸 통해서 나는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재앙을 나쁘게 이름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놀래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게 됩니다. 이미 예정돼 있어요. 그 피할 수가 없는 게 대개 금강경 읽어도 나타난 재앙은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어차피 오게 돼 있는 거고 그 오게 됨으로써 죄업이 빠져나가는 것이 됩니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깨침의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되 잘 안 된다, 졸리다, 이런 거, 그리고 잘 결석을 한다. 절대로 나쁜 이름 짓지 마세요. 결석 어쩌다 빠지지만 계속 빠지고 안 하는 것보다 썩 낫습니다. 그리고 그만하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나쁜 이름은 나한테서 없다. 나쁜 일도 없다. 내가 나쁘게 이름을 지니까 나빠지는 것이다. 아무리 나쁘다고 생각하고도 나쁜 이름 안 짓고 좋게 이름을 지으면은 좋은 일로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 유심조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잘 지키세요. 그러면 항상 내 입에서는 짜증이 사라집니다. 항상 감사가 저절로 됩니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멍할까? 다른 사람 열심히 하는데 난 뭐람? 나자를 빼시고요. 나쁜 이름 빼시고요. 마음 밖에 있는 거 본래 없는 것으로 알고 일그러시지 마시고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좀 정해놓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쁜 이름 쓰시지 마세요. 그리고 커피가 쏟는 것은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런 커피를 나한테 줘. 그러니까 불만이에요. 아지못해 이런 커피는 쏟아버려야지. 내가 그렇게 참 매서운 사람이야? 근데 그대로 소은성취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커피라고 이름 짓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어떤 독약 같은 걸 기분 나쁘게 주더라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으면 정말 이렇게 산삼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삼류 커피예요. 이제 누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속에 불만이 있는 사람, 옳지, 삼류 커피지.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커피 쏟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삼류 커피에 그래도 야, 네가 보기엔 삼류 커피지만 내가 보기엔 산삼인데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산삼의 효과 실제로 나타내는 거. 일체유심조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최면이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대로. 이름 짓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는 건데요. 이제 일을 잘 하시려고 이제 하다 보면 우리는 설치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설치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도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부지런히 하고 완벽하게 하고 이러려고 그러시다가 덕 본 것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빠질 때는 이걸로 내가 덕을 봤지만은 또 직장 생활할 때는 이렇게 설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그 설치는 것은 그때의 습관이고 앞으로는 요것을 또 잘 받치면은 아주 그게 영원한 평화를 얻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설치는 것을 짜증내지 마세요. 절대로 나쁘게 이름 짓지 말고 요것을 잘 받치면은 영원히 느긋한 마음, 영원히 침착한 마음을 얻게 되니까 요것이 미천이다. 설치는 것이 미천이다. 요것을 잘 받쳐서 영원히 느긋한 마음, 영원히 안정된 마음을 얻는 재료로 써보자. 이렇게 한다면 설치는 마음이 괴롭거나 짜증나는 대상이 아니라 고맙고 깨우치는 자세로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수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은혜를 갚는 사회적인 무슨 일을 하시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물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때까지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은혜라고 해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어떤 게 은혜냐면요. 무주상으로 베풀었을 때가 은혜가 돼요. 무주상으로 베푼 게 드물거든요. 부모의 사랑은 무주상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의 은혜는 갚는 게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진정한 스승이 있습니다. 요새 학교의 선생님은 돈 받고 가르치기 때문에 무주상이 아니죠. 근데 이런 도인 같은 분은 정말 제도하기 위해서 가르치니까 그분의 은혜는 그분은 무주상이고 무주상으로 베푸는 분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분의 은혜는 갚아야 되지만 주위 사람들이 도와준 것은 절대로 보살님이 복 지은 것에 대한 결과지 무주상으로 베풀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은혜를 갚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초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시면 다 좋다. 그리고 요 한 가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나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다.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늘 되풀이 하시면은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럼 남편한테서도 소홀하고 자식한테서도 소홀하고 부처님한테는 잘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과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 잘하는 것이야말로 남편한테 잘하는 것이 되고 자녀한테 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네들로부터 마음을 띄는 것이 그네들의 평화와 행복으로 해서 매우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주에 시원찮은 사람들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실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쟤는 왜 저렇게 게을러?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얌체 같아? 그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왜 쟤는 저렇게 이기적이야? 지 몸밖에 몰라? 저게 주인의식이 없어? 뭐 이렇게 나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그런 수가 있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은 눈에 자주 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직장에 있으면 해고를 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개인이라면 그런 사람은 친구로 상대도 안 합니다. 자식이라고 그러면 야단칩니다. 그런데요, 우리 닦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시원찮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게으른 것을 일깨워주러 왔다. 또 이기적인 것을 일깨워주러 왔다. 배신자가 있습니다. 내 속에도 배신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눈에 띈다. 내 배신감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내 배신을 일깨워주는 스승이 얼마나 고마우냐. 절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쁜 이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게으르고 멍하고 졸고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쁜 이름을 짓는 거고요. 이건 남에 대해서 나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것이건 남에 대한 것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도인이 보시기에는요. 당연한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도인이 보기에는. 다 이해를 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의 딱한 사정을 알면서 그를 부처님처럼 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부처님처럼 보느냐.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은 난 도저히 보려고 해도 부처님처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 같지 않은 게 그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 마음을 바치고 수행을 함으로써 고맙게 생각하게 되면 자연히 부처님으로 보지 말라고 그래도 너 때문에 내 단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 단점을 고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고마우냐 이렇게 느끼게 됨으로써 저절로 부처님처럼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는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없대요. 천하에 뭐 사람을 20명, 30명씩 살인을 하더라도 부처님이 보시기엔 전생에 그만큼 피해자가 됐고 그 한풀이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나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깨치니가 보면 세상은 그대로 질서 정연한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미 일어날 예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부처님이 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보신다면 세상에 불평할 거 하나도 없고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고 할 것 하나도 없고 배울 게 많아 고맙다. 그 인애들은 다 스승이다.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뢰 응답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